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사순체 5주일 교중 미사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바른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럼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러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내게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희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참매수님.
이제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최강 바둑기사 우리 이세돌 구단과의 그 바둑 대결이 이제 관심사죠. 저도 사실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인데, 저도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예수님은 좀 닮은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점이 닮았냐면 알파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최선의 수를 두어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적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이제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죠. 여튼간 오늘 복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았다면서 한 여인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선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쳐라 하면 지금껏 설파했던 하느님의 자비하고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양단수입니다. 고발자들은 유세등등합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은 걸려들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아니고 당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판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걸터앉은 자세에서 몸을 굽혀가지고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쓴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쓸 때 마음의 어떤 평정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간 상황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의 지금 그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따뜻한 그 봄날에 앉아가지고서 흙장난을 하는 것처럼 그런 태연자약한 모습입니다. 이때 고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당황합니다. 자기들의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뭐지? 상황 파악이 안 된 건 아닐 테고, 그래서 더욱더 강도를 높여서 재차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선 다시 몸을 굽히셔서 한가로이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한마디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고발자들은 아연실색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자리를 뜨고 상황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들의 속셈과 숨은 생각을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을 살려내는 활인검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 아니 예수님의 그 염원, 비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하느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정말 그 자비심이 탁오르는 화라산이 돼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 자비심은 그 한 불쌍한 여인에 대한 자부적인 사랑이지만 또 돌을 들고서 내리치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시간이 이른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 여인을 붙잡았다. 또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왔다. 동원된 사람들, 그런 느낌도 들어가요. 계획된 음모처럼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간음이라고 한다면 상대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뺑소니 이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물론이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사실 지금까지 마녀 사냥,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마녀 재판은 힘 있는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이 많이 저질렀죠. 저는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구약의 다니엘 예언서의 수산나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예언서에 그 다니엘 소년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그 수산나. 사실 사건의 내막은 간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산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나이 많은 원로들, 자기들이 수산나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그게 미수에 그치고 맙니다. 수산나의 겁으로서. 그래서 수산나를 죽이기 위해서 벌인 시대의 음모의 사기극이었죠. 소위 기득권들, 법대로를 이야기하지만 법 뒤에 숨어서 법의 이름으로 불쌍한 이들, 약자들을 단죄하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이용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눈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법대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오늘 돌려놓습니다. 악에 찬 사람들의 손에서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 동시에 군중심리로 분노하는 사람들과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봐도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식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겠습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을 정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지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고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알파고, 기계입니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능동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알파고의 냉정함은 차가운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려냅니다. 당신을 고발하는 그 적들까지도 살려냅니다. 당신이 살고 죽고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정심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당신의 안위를 떠나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실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한량없이 크신 사랑을 우리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대 창조주를 주님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화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대전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신 주님, 자비의 특별 희년에 교회가 주님의 자비를 새롭게 깨닫고 어떠한 죄인들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선교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남북 화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하신 주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인 한반도가 주변국의 이익 다툼에 휘둘리지 않고 한민족으로서의 본질을 찾아 화해하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의 바른 정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 투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부모에게 학대받아 죽음에 이르고 형처받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를 주시고 부모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들의 겸손된 믿음의 기도 좀 들어주시고 당신 대전 앞에 나와 간구드리는 저희 마음속 기도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면병과 포도주가 봉헌됩니다. 면병과 포도주는 축성을 통하여 주님의 성체와 성혈로 변묘될 것입니다. 봉사자는 바투 두레의 김한정 대건 안드레아 형제와 박정희 가밀라 자매입니다.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봉헌성가 513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5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존능하신 하느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신앙의 가르침을 받은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존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재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신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는데 좀 거창하게 나눠도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은 뽀뽀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사랑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성가 174번입니다. 하늘과 땅이 앞에
이어지는 성가는 17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 123번입니다.